오늘은 우리 2026년 새해가 되고 드리는 첫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년 동안 기도의 자리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우리 같은 우리 성도님들, 동료 성도님들도 권면해서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태초의 말씀 이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이고,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유치부 시절부터 들었던, 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엇이 지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창조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창조의 어떤 더 근본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창조하면 자꾸 창조와 진화 이것만 비교하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해야 하지만 창조 자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스라. 이스라는 말은 사실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 즉 존재하게 하신 것, 창조하신 것의 그 의미가 도대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가 나의 삶, 나의 실존, 나의 신앙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창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 창조하신 일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첫 번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존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로마서 4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뭐 하시는 분? 부르시는 분. 있으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체. 그런데 황해서가 있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한누리교회도 없었어요. 근데 한누리교회야 있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존재를 있으라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없던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존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를 향한 부르심. 있으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가 가닿지 못한 이 존재의 가치를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 부름받은 사건, 혹은 초대받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기쁨을 위해서 초대받고 부름받은 자는 창조주의 기쁨과 더불어 그 존재의 기쁨 또한 넘치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서 세계 내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세계 내 존재. 달리 말하면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왜 던져졌는지는 몰라. 무엇이 우리를 던졌는지 몰라. 그냥 단지 그 결과, 딱 눈을 떠보고 우리가 존재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계로 불려 나온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던져진 존재는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고 왜 던져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부름 받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발화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을 의도한 자가 없던 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르신 거죠. 존재하지 않던 것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게 돼서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지에 의해서, 부르신 분의 의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죠. 솔직히 철학 자체는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철학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주제는 존재론입니다. 철학의 출발점은 왜 세상은 없지 않고 뭔가가 있느냐, 있음에 대한 것. 영어로는 being이라고 하죠. 존재, 있음. 도대체 왜 있는 거냐? 그리고 있다는 건 뭐냐? 존재란 뭐냐? 이거에 대한 탐구가 바로 존재론이에요. 그리고 이 존재론은 주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와, 그리고 존재란 무엇인가에 주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적 존재론이 밝혀내지 못하는 건 뭐냐? 왜 이 존재가 소중하냐? 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느냐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해내지 못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철학은 그걸 대답을 못해요. 존재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탐구할 수 있으나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는 말해주지 못해요. 있으라는 말씀만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단순한 사실이 아닌 경이로운 사건이 되게 해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있게 된 사실이 아니라 그 자체가 경이로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존재론에서 존재는 그저 발견된 사실에 불과합니다. 있네? 그러면 있음이 뭐지? 하고 탐구해 보는 거예요.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에는 별이 있고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이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리고 그 있는 거는 어쩌면 우연한 물리적인 결합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도덕적 가치나 목적이 개입될 틈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그러나 여러분, 있으라는 말씀은 존재를 의도된 사건으로 바꿔줍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히 이 세계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물론 창조주죠, 누군가가 나를 간절히 원해서 불러낸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원해서 있으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정말로 원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뿅 하고 만들어진 거죠. 있으라를 통해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의지는 사랑의 의지죠. 우리를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존재하게 하였다. 나의 온 마음과 사랑과 기쁨을 다해 너의 존재를 온전히 기뻐하고 원해서 너의 존재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의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있으라 말했다. 그리고 너는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있으라는 선언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의미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사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하물며 들가의 돌멩이조차도 그 존재의 이유가 있을진데, 들가에 들가에 솟아있는 그냥 잡초 하나조차도 존재의 이유가 있을진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없을 리가 없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결과,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기 위한 경이로운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우리를 존재로 불러내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혜는 존재의 가치를 대부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 인간의 내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유명하게 말했죠. 근대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의 능력이 자신을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하는 능력이 되었던, 도덕적인 양심이나 능력이 되었던 인간에게 그런 생각의 능력이 상실되면, 혹은 병들면 그 존재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상실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혹시라도 아파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죠. 생각하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아무런 분별력도 없으면, 도덕적인 어떤 판단 능력도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재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닌, 내 안에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의 조건, 나의 소유가 되었던, 생각하는 능력이 되었던, 양심의 능력이 되었던, 내가 가진 어떤 소유가 되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가치 없다고 평가해도 나를 있게 하신 분의 명령이, 있으라는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나의 가치는 영원히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셔놓고는 우리에게 사라져라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생일 축하 노래를 생일 맞으면, 또 생일 맞은 사람이 있으면 부르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장난으로, 축하는 축하인데 재미있게 하려고 생일 축하합니다를 어떻게 노래를 가사를 바꿔 부르죠? 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이쁘고 잘생겨야만 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나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인물로 따져서, 공부의 능력으로 따져서, 실력으로 따져서. 우리가 다 서울대 가고, 우리가 다 하버드대 다녔습니까? 우리가 다 연예인들 뺨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잘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뭐 사회적으로 뭐 이룬 게 있습니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고 근근히 살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사고치고 매일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늘 매일 범죄하고 도대체 이런 나라는 존재를 과연 우리가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를 향해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해서 존재하게 된 우리가 가장 귀중하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있으라는 말씀 자체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코 상실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세상적인 그런 의미로 뭐 쓸모가 있고 기능적으로 쓸모가 있거나 어떤 효율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자체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우리를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헌법에도 그런 말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 그죠? 인간의 존엄성. 누구나 태어난 모든 인간 존재는 존엄해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 사상의 뿌리는 성경에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으라 하여 존재하게 된 우리는 가장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가치의 등급을 매기죠. 오히려 금은 좋고 돌은 그냥 있으나 마나고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지 모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있으라는 말씀 뒤에 반드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붙이고 있습니다. 좋았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 영어로 굿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름다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선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선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개성과 인격과 가치와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창조의 한 부분은 좋은 거고 한 부분은 안 좋은 거라고 규정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옛날부터. 이원론적인 구분은 늘 했어요. 가령 이런 이원론적인 구분에서 보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고 지적인 것은 선하고 성적인 것은 악하며 남성은 선하고 여성은 악하며 백인은 선하고 흑인은 악하며 인간은 선하고 자연은 악하다는 것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전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도 있고 성차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 그래요. 너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서 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자로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여자들도 선하고
남자들도 선해요. 백인도 선하고 흑인도 선해요. 우리 동양인도 선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구분이 없어요. 그냥 모두가 선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혼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이혼론도 있어요. 젊음은 선하고 늙음은 안 좋다. 건강한 것은 선하고 병들거나 약한 것은 안 좋다라는 의미의 이혼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다 나이 먹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병이 들어서 약해집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선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분명히 혼나야죠. 하지만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좋은 존재예요. 왜 좋은 존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존재라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라도 혼내서라도 바로잡아서라도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거예요. 좋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좋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서 좋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있으라는 말씀 안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과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선함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이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한 우리를 보시기에 좋다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당신은 인간이라는 종으로 존재한다고 정해 줄 수 있지만 창조의 말씀은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여 불러낸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다라고 확증해 줍니다. 세상 지혜가 존재의 이유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허무에 이를 때 창조의 말씀은 그 허무를 뚫고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통당하는 중에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중하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있으라는 선언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창조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고통은 우리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이 지배하던 그 자리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희망에 비치고 축복에 비치고 회복에 비치고 치유에 비치고 행복에 비치고 은혜에 비치며 사랑에 비치며 용기에 비치며 지혜에 비칩니다. 고통이라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강력한 빛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없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있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행복을,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회복을 있으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이란 뭐냐?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뭡니까? 무예요. 근데 없어야 할 것이 있으면 뭐예요? 혼돈이에요. 혼돈. 제가 요르단에 살 때 한 집사님 계셨는데 제 기억으로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꼭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요르단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집사님이셨는데 꼭 한 손을 호주머니에 꼭 집어넣고 다니셨어요. 한 손만
이렇게 꺼내놓고 한 손은 집어넣고 다녔어요. 내 호주머니에. 나중에 그 이유를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이분이 한 손이 뭐냐, 소위 말하는 육손이었어요. 육손. 손가락 6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핸디캡으로 생각해서 꺼내지 않은 거예요. 꺼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 하나가 없어야 할 게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사람들한테 부끄러우니까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상적으로 손가락 5개만 있으면 이게 좋은 거잖아요. 없어야 할 것은 없고 있어야 할 것만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가 부족하거나 하나가 더 있으면 혼돈인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건강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죽음에 가까워지는, 무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생의 기쁨,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 인생의 행복,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회복, 문제 해결,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있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조차도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마치 어둠 속에 빛을 있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있으라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으라 하셨기에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혼돈과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있으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있으라는 말씀이 제 삶에 또다시 필요합니다. 용기를 있으라 하십시오. 믿음을 있으라 하십시오. 감사를 있으라 하십시오. 지혜를 있으라 하십시오. 회복을 있으라 하십시오. 희망을 있으라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